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서 생명력과 창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물은 오직 말씀으로 지음받았음을 생각할 때 말씀이 곧 능력이며 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생활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단순한 소설이나 또는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지 뽀얗게 쌓여있는 색깔이 누렇게 바래진 채 서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죽은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은 사람들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런 수준에 멈추지 않고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영생 얻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 어떤 나라가, 어느 누구가, 단체가, 교회가 성경을 지켜준 것이 아니고 성경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 성경이 소멸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사랑의 편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중요한지, 또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시는 아파트에 들어가시려면 내 집이라도 키번호 알든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밖에 세워둔 내 차라도 앞으로 좋아지면 주인이 딱 근처만 가면 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 차라도 그냥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있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 키든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차,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키,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를 많이 해도
그것 갖고는 내가 천국 갈 수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위한 하나의 선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죄인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성경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는 자만이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연구한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이지만 오늘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받아서 합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예배도 봉사도 마지못해서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질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되고 가문도 안 되고 행위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미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것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판단해서 사상해서 이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요. 아무리 영상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띄워드리고 또 찬양을 띄워드리지만 꼭 교회에 오실 때 성경 찬송 좀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보 사이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한다면 우리가 뭔가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책이요 생명의 책인 만큼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줄줄 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믿는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의 중심에 서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읽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설교를 드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황후장사라도 먹지 않고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고 유아세례고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의 사람일수록 또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라 알려주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온전한 대답과 생명과 교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인간의 교양서적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온전한 일을 행하기에 넉넉한 능력이 있고 교훈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성경 읽는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삶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마치 보물 찾는 것처럼 성경 속에 숨겨진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으켰던 동일한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기입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사들이라는 것이죠. 병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 세상에 주관하는 어두운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교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할 때 보면 머리에 헬멧을 써야 되죠.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죠.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지요. 다리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략 보통 다 오른손잡이니까요. 왼쪽에는 방패를 쥐라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무기는 보호하는 차원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꾸 밀립니까? 왜 패배합니까? 왜 자꾸 짓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혈과 육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창을 갖지 않고 칼을 갖지 않고 요즘 같으면 전쟁하는데 총도 없이 미사일도 없이 대포도 없이 무슨 재간으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한 방에 끝나는 거죠.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역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속에 갈망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심한 자에게 내 앞에 성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펴서 읽지 않고 읽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아주 비판의 명수가 되어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 심지어 집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왜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그물 싣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대낮에 그물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짓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야고보, 요한 자기 친구들입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허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 내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쳐 오셨잖아요. 몸부림치셨잖아요. 남들 놀 때 놀지도 않고 쉴 때 쉬지도 않고 먹을 때 못 먹고 입을 때 못 입고 얼마나 참 흙수저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것은 넘버원이고 베테랑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그물질했다고 말입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친구들이 와서 도와줘야 그물을 올릴 수 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해 보십시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대로 11조 도둑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 나를 귀히 여기거든요. 하나님 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고, 그리고 배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순종할 때, 살아갈 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